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전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고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전도를 참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을 잘 한번 보시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고 또 브리스라 아굴라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잘 확인 한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죠?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사회적 존재라 그래요. 사회적 존재. 사회적 존재라고 할 때는 인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도 하나의 사회를 이뤄가지고 끼리끼리 말이죠. 자기 종족들과 함께 살면서 종족들을 번식을 하고 또 오래오래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사회적인 존재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도 사회적인 존재가 틀림이 맞아요. 근데 인간이 사회적 존재를 할 때는 항상 뭐냐, 인간은 동물하고 틀려갖고 뭐가 있느냐, 여러분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회적 존재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할 때는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 동물은 생각할 줄을 몰라요. 근데 인간만 생각이 가능해요.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말이죠, 뭔가 의사소통이 된다.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의사소통이 되면은 그게 이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상대방에게 뭔가 전달을 하고 뭘 전해 듣고 하는 이걸 통해서 인간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서 보면요, 생각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자기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갖다 이제 다른 말로는 개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성을 좀 잘 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바로 뭐가 중요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볼 때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꼭 좀 봐야 될 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필요하지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나라는 사이, 나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하고 뭐냐,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다,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은 중심을 놓쳐버린 거나 똑같아요. 또 자기의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말이죠, 겉만 번쩍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세계를 지배했던 유대민족, 세계를 지배했던 유대민족은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 그걸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 언약을 붙잡도록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증언했다의 말은 옛날 성경에 보면요, 증명했다라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해도 만약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 목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은 저 메시지에 내가 꼭 좀 붙잡을 게 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 기록이에요.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현장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하잖아요. 근데 기록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때 좀 보고 좋은 말씀이야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또 살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자, 꼭 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전체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 할 때는 전체 흐름, 이름을 딱 붙잡아야 되겠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에 지금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주고 있는 것인가 이걸 봐야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단체가 전도 때문에 모여진 단체가 맞다면은 저 유광수 목사님이 시대적인 전도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시대적인 전도자이기 때문에 저분의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딱 봐야 돼요. 산업 선교다. 산업인들이 뭘 붙잡아야 되겠는가? 또 핵심 메시지다 하면은요. 핵심 메시지는 보통 토요일 날 하시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핵심 멤버들이 듣고 머릿속에 정리하도록 하는 게 핵심 메시지예요. 전체 메시지를 한번 봐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은 렘넌트 메시지를 하셔요. 그러니까 렘넌트 전도하기라 해가지고 매주마다 아침 9시면은 요걸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산업선교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저기 9시 40분쯤 돼갖고 시작을 하고요. 그 저녁 때는 또 흩어진 제자들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중국에 숨어있는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요, 비대면이니까 얼마든지 날아가잖아요. 인터넷만 있는 데라면은 유목사님 강의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중국 같은 데는요, 시차가 한국하고는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가 우리가 저녁 8시다. 거기는 지금 언제냐? 7시 23분이에요, 지금. 1시간밖에 시차가 안 나요. 중국은 1시간 전체가 다 그 넓은 땅덩어리가 1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메시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자로서 같이 갈 수 있는 이 언약, 전체 메시지를 뭘 의미하는가 이걸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전체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게 온 것 같아요. 우리 다락방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거, 이걸 붙잡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항상 여기서 방향이 나와야 돼요. 인생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맞춰서 정말로 교회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이 딱 되어질 때는요, 뭐 하느냐? 두 번째는요, 강단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강단 메시지 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중심이에요. 지역 중심. 이 지역 때문에 강단에 말씀을 주시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원구나 도봉구 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맞는 메시지를 꼭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뭘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먼저 봐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복음이 최고로 우리에게 존귀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맞는 메시지를 어떻게 주시는지 간에 깨달음이 꼭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큰 교회가 됐든 장교회가 됐든 이런 강단 메시지를 이 지역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고는요, 강단 메시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음 주가 이제는 뭐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뭐 하느냐?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임직식 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을 얘기했는데 9번을 다 들은 사람하고 10번을 얘기했는데 한 번만 들은 사람은 벌써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사명감도 틀려지고 모든 게 다 틀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꼭 좀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말이죠. 금방 일어났다 또 금방 없어져. 그런 교회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는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늘날 사도는 누구냐? 목사가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니까. 그러니까는 주의 종이 주는 이 메시지를 꼭 붙잡고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큰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너지는 교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사랑의 교제도 되지만은 언약의 피로 이루어진 또 언약의 떡으로 된 이런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뭘 드려야 되겠냐? 서울 예인교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우리 서울 예인교회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지만은 교회를 통해 주신 메시지 이걸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만 돌아가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그걸 갖다 현장 메시지를 하래요. 그럼 뭐가 현장 메시지냐? 나는 이걸 유 목사님이 참 잘해놨다 생각이 들어요. 현장 메시지 매일같이 아침에만 일어나면은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냥 기도 수첩이잖아요. 기도 수첩. 그래서 날마다 한 장씩 보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유 목사님이 말씀을 갖다 따할 때는 그분이 말이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메시지 한 번 얘기해서 밤새도록 준비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 번 딱 말씀 전하고 나서 끝나버리니까 다른 사람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은혜가 되는데도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 수첩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은 그 주간에 또 6개월 전에 적어도 6개월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이 메시지를 상고하면서 뭘 붙잡게 만드냐 현장에서 이런 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메시지는 기도수첩인데 기도수첩을 보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가면 뭡니까?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붙잡으면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메시지를 합쳐가지고 편집해 놓은 게 기도수첩이 맞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에 가서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질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기도수첩을 하면서 내가 붙잡았던 걸 잡고 하나님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면서 계속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저녁 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현장 메시지 보려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쉬지 아니했다. 시간마다 사람만 만나면 무조건 전했단 말이잖아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삶들 현장에서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 제목,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5시 되면은 이제 중직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이제 다음 주는 신분이 바뀌어요. 여기 박상희 권사님, 또 우리 김미경 권사님, 정미숙 권사님 이렇게 전부 다 기름이 다 바뀌어요. 박주화 권사님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뭐가 되느냐?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현장이에요, 현장.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소서 사도행전 2장 40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알고요. 자, 메시지잖아요. 전부 다 메시지. 말씀을 기록할 때 메시지를 할 수만 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뭐가 중요합니까? 요걸 갖다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습니까? 이제 포럼을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럼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라는 존재가 여유를 가지고 정리를 하잖아요. 말씀 정리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해요.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유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간을 내서 말씀을 정리하는 거. 이게 말씀 포럼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서 곧장 포럼을 하는데 그 주간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은혜 받은 거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해야 돼요. 요걸. 또 뿐만 아니라 나 말고 너라고 하는 사람 있죠. 상대방이란 말이에요. 상대방. 나는 분명히 여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또 다른 데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포럼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41절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저분은 42절에 은혜를 받았어. 저분은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는 또 다른 데서 말이 은혜 받는 데가 또 틀려요. 환경, 배경, 또 여러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여러 가지 상처 이런 전부 다 복합적으로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 요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라는가 꼭 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럼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응답을 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것 또 내가 은혜 받는 것을 확인할 때 성령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성령이 있어야 된다. 포럼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이해됩니까? 한마디로 하면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일어나요. 근데 은혜는 나에게 올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에게도 올 수가 있잖아요. 각자가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은혜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 말씀 포럼은 반드시 해야 돼요. 첫째는 나에게, 둘째는 너에게. 그래서 이제 서로 말씀을 딱 나눠갖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포럼 하다 보면은 저분이 느낀 거하고 내가 느낀 거 절대로 똑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로 나누다 나는 저걸 소홀히 했었는데 저분을 귀하게 붙들었네. 그럼 나는 내가 붙든 게 이게 뭐란 말이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확인할 수가 있어. 중요하죠. 또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만 저분은 저기에서 결단을 하는데 나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서 결단해야 되겠다. 이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 포럼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이걸 들을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했느냐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8절에 뭐라 그랬느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서 들리기를 원한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서 들리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서 그러니까 포럼을 통해서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포럼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알고 내가 전하는 또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의 말이 맞다면요 상대방을 감화감동해줘요. 또 상대방이 또 나하고 틀리게 말이죠. 은혜 받는 것도 있어요. 이걸 서로 나누는 게 포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럼은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은혜도 끼치만 내가 먼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런 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뭐라 그랬느냐?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포럼하는 목적도 내 신앙의 훈련 또 내가 어떻게 믿는가 이걸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좀 생각하면서 말씀 포럼 중요해요. 말씀 포럼. 여기에 딱 되면요. 뭐가 나오느냐. 기도 포럼도 나와야 돼요. 응답받은 거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게 기도 포럼이에요. 또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생명의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의 역사를 서로 나누는 거. 아, 내가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이걸 은혜 받고 영접을 하더라. 전도 포럼이잖아. 기도응답, 내가 기도응답 받은 거, 이걸 같이 누리는 거, 기도 포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포럼과 함께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 자, 말씀 포럼이 딱 됐으면요. 말씀의 흐름도 같이 봐야 돼요. 말씀의 흐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포럼을 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것만 딱 해버리면은 현재 머물게 돼요. 현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여행을 해야 돼. 말씀 여행을 해야 돼. 말씀 여행. 필요하죠? 말씀 여행을 따가는데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여기도 들어갔다 저기도 들어갔다 하지 말고 흐름을 딱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었구나 한다면 그게 뭐가 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흐름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흐름을 붙잡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요거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말씀을 딱 붙잡기 때문에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여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보이도록 돼 있어요. 미래는 아직 다가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나 다가오는 이 미래를 딱 붙잡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에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이 딱 보인다면요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아, 이렇게 인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함과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잖아요. 미래를 지도하시겠다고.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함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꼭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는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사람들을 만나요. 만남이 있어. 이 만남.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면서 뭔가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그러니까는요. 사람도 만나고 싶다 한다고 다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나야지. 근데 그 만남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전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전도가 되려면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죠.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맞다라는 확신이 될 때는요, 이 만남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만남은 축복. 요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포럼하고 또 다시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결론은 뭐냐면요, 치유예요. 치유. 나도 치유받고 상대방도 치유받고 내가 바꿔지고 저 사람도 바꿔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동안 각인돼 왔던 것들이 있어.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뿌리를 이루고 있다니까. 각인 뿌리. 그러니까 이걸 바꿔놓으려면요, 여러분의 틀린 각인이 있죠. 틀린 각인. 다른 각인. 요게 있는데 요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속에 틀린 각인, 잘못된 각인, 다른 각인이 들어있으면은 이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각인을 바꿔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각인을 꼭 좀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말이죠. 각인을 안 바꿔주면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내리도록 돼 있어요. 뿌리. 이것도 치유를 해야 돼요. 뿌리도 치유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 답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있죠. 체질. 이것도 치유를 해야 돼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포럼이란 말 가지고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만이 답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란 말이에요.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 요게 답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떤 거죠? 이 말씀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참 봐봅시다. 이 말씀이 어떤 걸 얘기하느냐? 자, 창세기 결론이죠. 결론 두 번째예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딱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는데 뭘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 나와요. 자,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딱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다니까.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는데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 딱 한번 붙잡아 보셔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딱 알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자,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말씀이라는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예배 드리면서도 비대면 오늘 예배는 몇 분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나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나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똑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라도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맞아, 저거지, 이렇게 하고 있는 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감동이 되고 결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꿔놓는다고 잊지 마세요. 은혜 받는 게 전부 다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바꿔질 수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내가 바꿔지도록 돼 있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말씀 포럼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거 말씀 기록. 아까 말씀 기록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말씀 포럼, 세 번째는 말씀의 흐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자, 근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믿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 왕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로 역사하기 때문에 재앙을 꺾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길이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미래를 항상 밝히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는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보면서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거, 그게 은혜의 선물 아니고 뭐겠어요. 깨달아질 때 내가 변화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도 여러분들 이 속에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제 9월 18일이죠. 9월 18일 날 우리가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오후 5시에 임직식을 갖게 되는데 이때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 안수 입사님 2분, 명예 권사님 1분, 또 시무 권사님인데 권사님 그냥 시무 권사를 했더니 거기서는 우리 교단에서 권사님이 시무 권사님이 맞대요. 그러니까 시무란 말을 빼버렸어요. 근데 이 시무 권사님들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뜻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중직자들은 하나님 나를 설립사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이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이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6분의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6분의 우리 집사님들은 직분 맡은 만큼 충성되이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놓고 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귀만 발전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게 취하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도록 말씀을 잘 기록해서 내 자신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서로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는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가는 앞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일날이면은 오후 5시에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기름 부어 세우실 주의 종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한 기름 부어 세우실 우리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는 앞길에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렸나이다. 우리 임직받는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임직받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